3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6.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고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한번 좀 더 봅시다. 창세기 6장 제일 먼저 성경의 제일 첫 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갱것과 공룡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르며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아멘.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며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설교 원고 혹시 없는 사람 있어요? 설교 원고를 다 가지고 가지십시오. 오늘 제목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그렇죠? 가까워질 때. 사실 이 내용이 너무 강렬한 내용이고, 제목 자체가 굉장한 제목이고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때, 말하자면 노아의 때와 가까워진 본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노아의 식구처럼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가 이 본문에도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죠. 노아 때란 말은 홍수 심판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 8식구에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좋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도 그 당시에 이 홍수를 피하고 거기서 사람의 힘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못 살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많은 부분적으로 심판과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대항을 하거나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폭우, 그런 산불,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또 사람의 욕심과 죄에서 빚어지는 이 폭동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전쟁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질병, 이거 누가 막아요? 파산, 지진,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인간은 못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이라고 그러죠. 재림날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현상이고 징조들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대종말이라고 해요. 대종말은 모든 세계의 끝이다 이런 말이죠. 대종말과 같은 의미이면서도 반대적인 말은 대반대 소종말. 소종말은 뭐냐면 나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날 말. 이 소종말은 분명히 대종말도 분명하지만은 나의 생애가 끝나는 날도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해요. 오고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대종말도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인성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도 모른다. 어제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온다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온다 이런 말 하면 아예 안 듣지 마세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가지성이라는 것은, 불가지성이라는 말은 알 수 없다 그 말인데, 무엇을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불가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해성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온다는 건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올 때의 징조와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노아 때, 그때가 노아 때가 가까워진 때가 노아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노아 때와 같다 할 때에 무엇이 같냐 이 말은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죄가 많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세상에 채워져.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질 때. 왜 살려둘 의미가 없냐면 사람들이 당시의 행위도 그렇지만 마음의 생각부터가 전부 다 죄였다고 했어요. 악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악만 생각해서 행위는 전부 죄야. 그래서 이 포악함과 죄가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가득하다. 이거 이제 종말의 이 심판의 당시에 우리 인간의 삶의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죄가 저가 날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다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은 저가 날 때는 없었던 죄악들이 지금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동성애 이런 것이 제가 났을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때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인간의 죄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동성애 죄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결혼도 하고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죄를 맨 최초에 기록하고 해놨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성애에 대한 그거 잘 못 들었어요. 이게 죄가 계속 더 많아지고 쌓여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 인간이 지금 하나님 자리 위에 있어.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교단, 이 남친교회까지 교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단에서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시켜요. 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명령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었어. 그런데 그걸 정면 도전하는 것이 무슨 죄요? 동성애 죄. 그러니까 이런 죄가 지금 교회가 이 죄를 서포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놔둘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죄가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불신 사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발달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 짓는 일과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 AI 인공지능 이 해서 우리 삶의 편리함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뭐 사람의 행체 뭐 로봇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과학 발전해 가지고 공학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사람 중에 미사일 만들고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죄만 계속 짓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죠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노아 시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 식구 8명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아와 이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조 6장 7장을 보면은 노아는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송수의 심판이 선고된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자기가 무슨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잖아. 그 은혜가 이 심판 모든 사람이 심판을 죽는데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 본문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노아가 의인이라 이 말은 노아가 뭐든 완전히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도 말씀대로 100%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명할 때가 노아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은 480세쯤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 있더라 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세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로 180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아가 계시를 받은 때가 우리는 500세에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5장 마지막에서 노아의 나이가 500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계시는 바로 20년 전에 480세에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48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죠?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135m, 300규빗, 135m 좀 되고 넓이가 50규빗인데 50규빗은 한 22.5m 좀 되고 높이가 30규빗인 30규빗은 13.5m 좀 돼요. 그러니까 한 층이 3층이니까 한 층이 4m, 4.5m 정도 이렇게 높이로 3층을 맞는데 135m 하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육지에서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가 하는 일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홍수 심판이 나온다고 하면서 배를 육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보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노아는 그때 이 배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사람들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속보이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이 배로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계속 심판의 소식을 전했는데 받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뭐 이해 안 되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삶을 산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이걸 저는 다른 세상의 삶, 별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중표 목사가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그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기죄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노아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의 삶은 인간의 육체의 소욕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지 내 생각, 감정, 판단,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노아 당시에 노아 밖에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이고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삶을, 다른 별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사는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삶, 욕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만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이루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노아 식구들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이제 방주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다비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